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면서도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문제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용어 혼란 전술. 소련의 레닌이, 공산주의자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와 가치를 혼란스럽게 하여 공산혁명을 부라. 그래서 그때부터 공산주의자들, 그 사람들은요, 그냥 언어, 용어, 가치, 의미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단자들, 또 사기꾼들, 그리고 다단계분들, 이런 사람들은 말을, 용어를, 언어를 헷갈리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뭐지? 모르게 만드는 오늘날도 유튜브 시대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신론도 사탄의 역사예요. 무신론을 만든 것도 사탄의 정체들이에요. 사탄도 용어 혼란 전술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이단자들도 우리 너무나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 때 요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좌익 운동권자들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진짠가 믿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의 의도한 대로 끌어가는 자들이 오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AI 시대를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어가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뭐지? 라고 의아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한국이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단들이 아주 자리를 펴놓고 우리를 헷갈리게 복음인 양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 성경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오늘 사탄의 전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용어 혼란 전술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요. 소위 소유냐 존재냐, 세상적인 가치관은 소유에다가 가치를 두어서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의 자살률이 제일 많습니다. 한국도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1위인 게 너무 많아요. 자살률도 1위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 안 낳는 것도 세계 1위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참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쁨을 줄 수 있어요.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맞고, 바로 그가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쁠 수도 있고 짜증 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우리의 삶에 가치를 주고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사탄의 문화는 많이 더 많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배고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해서 진정한 기쁨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 다 경쟁자고 나이 버리고 그를 밟고 일어서야 그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는 사탄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요 편리냐 평안이냐 또 말장난을 해가지고 내가 편리하면 다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 4세대 차가 나와가지고 너무나 편리해요. 그런데요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사람의 머리는 더욱 둔해지고 그리고 치매 현상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내비게이션을 안 틀고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 왜? 점점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사람은 둔화되어가고 질병에 걸렸다. 여러분들 문도 자동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 없어요. 과거에는 문을 열려면 이렇게 열었어. 그죠? 요즘 이거 없어요. 그냥 버튼 하나 탁 누르든지 누르지도 않아. 열려라 하면 열어.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견도 없고 그러니까 손도 힘이 없고 메카니고 또 차가 있어서 편리할 것 같지만 걸어다니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게 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편리한 것, 편안한 것을 원해. 그러니까 교회까지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 편안하다가 나중에는 골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강건하고 우리는 영적인 침해도 들지 않고 천국 소망하고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또 재미냐 기쁨이냐. 여러분들 나는 고수 붙이는 게 즐거워 기뻐 그런 사람 있어요? 재미있다 그러죠. 세상의 문화는 재미의 문화예요. 재미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중심을 둬요. 그러면 쾌락주의로 가고 향락주의로 빠져요. 다 재미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재미없는 인생, 재미없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기쁨이 없고 애굽이 좋았다라고 애굽 회개의 역사를 늘 추상해 보니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쁨이 없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야기시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고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가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고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기쁨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시대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세속 문화에 길들여지고 세상에 찌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따라 살아가고 편리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결국은 재미를 향해 나아가는
일어나려 우면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너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속도냐 방향입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 빨리빨리 문화가 됐어요. 식당에 가서 앉자마자 빨리, 그렇죠? 빨리 문화가 돼서 좋은 것은 있어요. 배달의 민족,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문화가 한국을 발달했어요. 요즘 요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과거에 같은 책을 읽고 뒤져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성경이 어디에 있지? 내비게이션 성경을 제가 할 때 바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장면을 이해하고 보고 있지만 때로는 생각이 안 날 때는 요거 열고 낱말만 치면 성경 구절이 딱 떠. 그쵸? 요즘 아이들이 아침마다 학교에 가면서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나가지 않고 있는 그 아이들 보면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엽이 파괴가 되고 결국 그들 아이들이 이제 이상한 문제한들이 생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을 지켜보면 너무 불쌍해요. 오늘 이런 시대, 이 시대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빨리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망가지고 사고나고 죽는 일로 달려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따라합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않고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빠르게 살다 보니까 망가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월요일날 저는 죽다가 살아났어요. 차가워서 덮치는 바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받들어 나를 안아서 옮겨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가 앞에 횡단보도에 서서 교통안전 지도하는 그 횡단보도에서 내가 죽음을 당할 줄을 몰랐어. 여러분들 헐알무림에도 걸어가는데 갈려오는 승용차에 내가 칠 뻔했어요. 바로 옆에 딱 와 봤는데 그 순간에 내가 휙 180도 돌아서 딱 뛰었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섰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갔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게 보호해 주셔요. 속도만 내고 있는 자동차는 사고 낼 수 있어요. 우리는 방향을 바로 보고 그리고 신호등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결코 사고 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고 바른 방향을 가면 좀 느려도 괜찮고 가다 쉬고 가도 괜찮아. 그런데 너무 요즘은 빨리 오늘 속도전 되어 있는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십시오. 기도가 더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거 없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배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와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재미없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재미는 사실 때로 없어. 그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예배생활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세상적인 재미는 조금 없어. 그러나 기쁨이 있어. 이게 오늘 진짜 기쁨. 내 안에 재미인가 기쁨인가 편리인가 편안인가 평강인가 속동과 방향인가 소요인가 존재인가 이런 언어적인 어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진리 안에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절대 믿음,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용어와 언어와 가치와 의미의 혼란 시대,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고 질서 있게 우리는 바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온 세대 권속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제자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약한 것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고 내보내셨어요.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10장에서 70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2명씩 짝해서 35팀을 내보내시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거절도 당할 수 있고 미움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리가 양을 물어 뜯습니다. 이런 위기와 위험 속에 어떻게 그 가운데 세상 한복에 나가서 전도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안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약속했던 보장된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늘 발에서 던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책망하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는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부름받은 자,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굳건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라고 화 있을진저 그들을 향해 저주하시지만 그곳을 실제 저주하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의 편이야.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주고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나가서 또 전도를 해라.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아직도 나는 목마르다. 나의 갈증과 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양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나는 너희들 편이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오늘 70 제자에게 보장과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70 제자가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귀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70 제자들이 들어와서 한마디로 다 그 제자 한 말이 선생님,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신기했고 그 신통방통할 뿐 아니라 기뻤던지 말도 이어갈 수 없듯이 선생님,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신기하게 경험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18절에서 썰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면서 나 하늘에서 사탄들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건 봤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미 내가 너에게 줬잖아. 너희들 저번에 됐잖아. 너희들 제자 가운데 9제자가 바로 이 귀신 들린 자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며 당황했던 그 일도 있었잖아. 기도 후에 와 금식 후에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내가 이미
너에게 뱀을 밟으며, 앞에 그림인데, 그리고 전갈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에 제자들을 타성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여러분들 28장을 통해서 27장을 2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독사를 불에 떨어뜨리는 그 일들을 봤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편히 되어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예수님의 원수를 밟고 그들 태상을 발등상 위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이 성취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미 주었는데 뭐 그거 대수롭게 생각하느냐? 그럼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마. 너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7절, 18, 19, 20절의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제자들이 본 것과 예수님 보신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기뻐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21절에 이하에 나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이게 참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 기쁨, 진짜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바로 비결 기쁨의 원천을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첫째, 관점을 바꾸셔야 해요. 뭘 바꿔요? 관점, 시야를 바꿔야 돼요.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봤어요. 뭐가? 귀신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별처럼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본 건 뭘 봤어요? 귀신들을 봤어요.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사탄을 보셨어요. 뭐가 감이 오셔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 병을 주고 미치게도 하고 전부치게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고 유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귀신 노릇이에요. 제자들이 본 건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의 활동만 봤고 그 사탄의 졸개들을 오늘 또 제어하고 쫓아내는 일들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의 본체, 실체, 원조, 원천인 사탄, 마귀를 제어하셨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은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 오셨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 때문에 쩔쩔매잖아. 사탄 마귀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 궁천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 된 게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 지으신 영물 가운데 진짜 뛰어나고 지혜롭게 만든 천사들이, 그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구테타를 일으키다가 미가엘 천사장에게 한 방에 얻어맞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세상으로 쫓겨나서 지금 이 세상을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문화를 휘어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 소위 사마귀 약자. 사마귀 짐승 말하는 게 곤충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을 하나로 줄여서 사마귀 그래요. 앞으로 전 여러분에게 사마귀 그러면 아, 사탄, 마귀, 귀신이구나.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귀신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귀신의 대장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했으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으니까. 사탄의 혀를 찌르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러기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을 흔들어 놓는 자인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여기 번개같이라는 말은 급격히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번개 칠 때 어때요? 급격하게 여기 떨어졌다는 말은 사탄을 흔들어서 내동댕이 쳤다. 사탄의 권세를 흔들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렸다. 주님이 명하시니까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탄들을 붙잡아 놓으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그들 뒤 흔들어 놓으신 결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 제자들이 맛보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부신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자, 이게 진정한 기쁨인 것을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 귀신 때문에 쫄지 마세요. 쫄개들한테 쫄지 마세요. 주님이 사탄 마귀를 제어해 놓으셨으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참 기쁨이 있다. 주님의 기쁨과 제자들의 기쁨과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어.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나아가며 사탄을 뒤흔드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면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들이 벌벌 떨고 흔들려버리고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우리 지난 주간 여리고 성회를 통해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사람들이 잠잠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탄을 상징하는 여리고,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는 여리고는 굳게 닫혀서 오금을 펴지 못하고 완전히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을 통해서 볼 때 확인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민수기 13, 14장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를 이미 보고 왔잖아. 38년 전에 여호수아가 보고 왔는데 이제 38년 지나고 난 이후에 여리고로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38년 지났으면 세월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4번을 변했어. 그죠? 4번 이제 변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라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었고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 생각하고 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생 나합이 보았어요. 뭘 봤어요? 이미 여리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너진 것을 보았어요. 뭘 보러 못 봤어요?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여리고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징표로 여러분들 빨간 줄을 내려놓고 이 여리고가 점령될 때까지 그 가운데 일주일 동안 열스바퀴를 돌고 나니까 외치려 할 때 외쳤더니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는데 한 누구의 집만 우뚝 서 있어요? 기생 나합의 집.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으면 아멘. 아멘. 그게 중요한 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권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갈 때는 기쁨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많으신데 늙으니까, 죄송해요, 늙으니까 세상 사는 재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밥맛이 있어. 어디 간들 갈 수 있어.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사는 기쁨이 없어. 아니, 사는 재미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의 본향,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곳을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배우수 집사님 아까 차 타면서 목사님 이러다 갈보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잖아. 집사님 천국 갈 수 있어?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고 그래. 무언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고 천국 간다. 내가 다시 천국 분양을 해드렸어. 다시 한번 연세 드신 어르신들,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렇지, 이제는 분양이 됐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따라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 잘 것은 살아서 공부 많이 해서 통장에 두둑해서 착하게 살아서 법 없이 살아서 부재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간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기쁘죠. 세상 예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세상적인 재미는 없어. 맞죠? 재미없어. 갈 길 하나. 오늘도 세상같이 어디 놀러 가면 뭐 재미는 있겠지. 그런데 가봤자 기쁨 없어. 왜? 우리는 본질이 다르니까. 우리는 소속이 다르니까. 믿으면 아멘. 두 번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옵니다.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았어. 맞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만 해도 귀신이 항복해. 행복한 게 아니라 항복해. 두 손 들고 나사렛을 그랬다는 말이에요. 무엇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만 해도.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보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야.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직분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집사니까 집사 일을 하고, 권사니까 권사 일을 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내가 전도사니까 전도사 일을 하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직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오는 줄 믿으면 아멘. 이게 아까 성식이 교독했던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뭐한다? 기도의 응답도 있고 많은 열매를 맺고 이것이 내 제자인 것을 증거하고 이것은 나의 기쁨을 저에게 어떻게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하는 것만 끝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똑같은 사자 돌림인데 사랑하고 사용하고 달라.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성수하는 것,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급한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면 안 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되어야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여기 예배하지 않고 다른 데 가봤자 지금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러다가 일 당하는 거 아닌가? 혹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따라합니다.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진정한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세상의 재미 때문에 살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재미, 세상의 왼조의 그것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뭐죠? 순간적인 재미를 줄 수 있어. 술도 순간적인 재미를 줄 수 있을지 몰라. 요즘 사람들이 금요일만 되면 술 마시러 간 다음에 왜 잠깐이라도 잊어보고 재미를 느껴보려고. 그런데 그것도 깨고 나면 그만이고 오히려 두통만 생기고 속만 꺼리끼고 마음 가슴만 쓰려.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 주님을 사랑하며 받는 기쁨인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신앙생활은요, 절대 순종이야. 절대 믿음이야.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거룩함도, 우리는 성별된 삶도 관계. 그래서 이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관계 있으니까 이거 성부라고 그러잖아. 마이크도 똑같은 마이크인데 이게 여러분들 기자들에게 있으면 그냥 마이크에 불과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성물이야.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여러분들은 이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끝으로 세 번째, 너희가 귀신이 너희의 항복한 것에 기뻐하지 말고 20절에 얘기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 이 말은 세 번째, 소속을 통해서 기쁨이 주신다. 소속을 통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재미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적인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는 멸류관을 큰 내려놓고 24장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을 대표해서 구약과 신약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멸류관을 내려놓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 재미없어도 인내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기쁨, 이 세상에 살아도 기쁘고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가운데 찬양으로 일어나며 살아가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요즘 힘들거리오셔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기쁨, 오늘 관점을 바꾸고 그리고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분명한 사랑을 말해요. 소속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천국 스타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진짜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
주님 주신 그 기쁨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세상 재앙과 재난과 시련과 역경과 질병과 좌절과 고통과 염려가 내 삶에 내 가족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절대 신앙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으면 아멘. 아멘. 성경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 무엇 때문에? 보화, 만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팔아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뭐라고만, 저 좋은 집을 왜 팔어? 저 좋은 밭을 왜 팔어? 야, 그러고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비탈 밭 저거 하나 살려고 저건 다 기쁘게 기뻐하며 웃으면서 파는 것을 보면서 야, 희한한 사람이네. 그런데 그는 참된 보화를 발견하니까 기쁨으로 팔 수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는 이게 신앙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그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절대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엑소더스 탈출하는 그날, 거룩한 퇴장하는 그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차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다음 차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지국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시신이 다른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시신이 부드럽지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시신이 뻣뻣하다는 것은 천사가 데려와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인생, 예수가 답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으면 아멘.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천국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나의 본향 천국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바루카바 찬송하리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유지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자로서, 구원대의 여러분 선교사로서 쓰임받은